샬롬, 안녕하세요. 유영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0편입니다. 발음이 시편, 10편. 네, 쉽지 않네요. 시편, 10편인데요. 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 또는 상황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되게 어렵죠. 요즘 같으면 코로나도 그렇고 또 경제도 그렇고 또 날씨도 그렇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시편 10편입니다. 그래서 악의 부조리를 당하거나 악인들이 더 잘 되거나 그들은 근심도 없는 것 같아요.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럴 때 하나님이 시편 10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탄식시예요. 9편이 찬양시였거든요. 네, 시편은 탄식시인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9편이 알파벳으로 순서로 씌어졌다 그랬죠. 시편은 그 9편에서 끝난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다음부터 끝에까지 한글로 하면은 히읗으로까지 끝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학자들은 9편과 10편은 원래 하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정확하게 알파벳 뒷부분부터 이제 딱 이어져서 끝납니다. 억울할 때 탄식한 시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9편 찬양시, 10편 탄식시입니다. 자, 근데 알파벳으로 연결되어 있다. 분명히 9편과 10편은 내용도 비슷할 수 있죠. 그래서 악인이 등장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이 환난의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이때에 어떻게 멀리 계시고 이렇게 숨어 계셔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온 걸 가지고 쓴 책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라고나 할까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어찌하여 숨으셨습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회의와 의심이겠죠. 그럴 때 다윗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1절에서만 어찌하여 두 번 나오게 되고요. 13절에 또 어찌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편에는 어찌하여가 3번이 나와요. 결국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 속에는 왜 이 뜻이죠. 결국 내 신앙의 회의 또는 신앙의 의심 또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이런 단어들이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에 이 사랑하는 자녀를 왜 상관하지 않으시고 왜 도와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멀리 계신 것 같이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서 느낌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지 않는 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느낌,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고 가까운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흔들림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려운 상황 때 이런 경험 안 해본 분들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다 누구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시지? 왜 이렇게 숨어 계시지?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찌하여 다 해보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이 아니라 흔들림이에요. 의심, 회의 이런 단어들이겠죠. 그래서 책 제목에도 있듯이 그 내용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 걸 아는데 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또는 느낌, 마음에 또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럴 때 어떤 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싶으신 그때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도 우리 지나왔지만 1편에서 보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하다. 그 다음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의인은 망해가고 있고 악인은 너무 잘 되는 걸 보면서 지금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정말 필요할 때죠. 그 다음에 의심의 이 순간들, 또 이 마음이 흔들릴 때, 영적인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 어떠해야 되는 것, 내용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2절, 3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의인에게 고통을 주는 지금 그 악인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4절, 6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의 이 교만한 마음, 또 교만한 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데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자기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없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모든 거에 하나님이 없다고 도리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생각과 악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악인과 그 악인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입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게 하는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혀 밑에는 잔해가 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혀 아래 악이 있어서 악으로 말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주와 이런 모든 악한 말들을 하는 악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때 가련한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또는 믿음 때문에 압박받는 또는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자,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때 단어 잊으셨고 가리셨으니 보지 아니하리라. 악인들이 고통당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 잊어버렸어. 너희들 내가 얼굴 돌렸어.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막 우리 영혼에 퍼붓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지 않는다. 가려졌다. 그 다음에 얼굴을 돌아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자비, 긍휼 다 거두어 들이셨어. 니네 일에 관심도 없어. 이렇게 이 혀 밑에 악으로 우리들에게 퍼붓는다는 거예요. 지금 2절부터 11절까지가 악인들의 말, 악인들의 행동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2절부터 11절까지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순서에서 알파벳이 없습니다. 한글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볼 때는요. 거기는 알파벳으로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중간에 생략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악인들이 그렇게 말한 것들이 알파벳 뺀 것처럼 니네들 말들, 악한 말들 다 없어질 것들이야 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벳 빠졌습니까? 그들 빠질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멸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렇게 딱 알파벳 빠진 다음에 12절부터 이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이 12절부터는 다시 알파벳이 순서적으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끝절까지. 신기합니다. 그래서 12절 그런 악의 말들을 듣고 지금 다윗이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비록 1절에서 어찌하여 라고 했지만 12절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간섭을 기도하죠.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자, 12절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윗이 위급할 때 잘하는 거 일어나소서 우리 시편 다른 편에도 있었잖아요. 일어나소서 이러면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부르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적극적인 일하심을 요청하고 있어요. 일어나소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제 손을 들어준다는 건 뭐냐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난다. 너희들 해결된다. 그래서 선전포고죠. 악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인들에게 선전포고를 해주세요.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소서 손을 드옵소서 잊지 마소서라고 12절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직접 빨리 일어나서 행동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손을 들고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 잊지 말아주세요. 악인들이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내 느낌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할지언정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의문과 회의, 어찌하여 의문과 회의죠? 로 시작한 시편은 이렇게 확신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고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꺾어버릴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보셨습니다. 이 말을 한다는 건 확신이에요. 확신. 달라지지 않았어요. 보이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의심에서 시작한 이 시편이 지금 이 14절로 넘어가면서 확신입니다. 왜 확신하게 됐을까요? 주께서 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셨다, 아셨다. 그러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거죠. 이때부터 이 시편은 확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보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드니까 의심으로 시작한 시편이 확신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영적인 흔들림, 의심, 회의 또는 약간 휘청거리는 믿음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도와주실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흔들린 것 자체가 불신앙이 아니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시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일어선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저와 여러분의 위대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다윗은 믿음이 훈련된 자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도 또는 왕이 돼서 쫓겨다닐 때도 다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삶의 순간이 어찌 보면 믿음의 훈련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갔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인 것처럼 믿음으로 이겨낸 순간들, 훈련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의심으로 시작했고 회의로 시작했지만 확신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이 믿음의 훈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만 위기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어찌하여라는 생각 들 수 있지만 다시 확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로 시작한 1절의 이 시편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과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회의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확신,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회의가 확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하여 이런 의식의 전환, 의심의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찌 그런 순간이 없겠어요. 멀리 계신 것 같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어찌하여라고 표현할 때 많지만 그게 더 이상 가지 않고 그게 영적 침체로 간다면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까 그랬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영적 침체로 간다면 큰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점점 의심과 회의와 이런 생각들이 들고 성전에 마음껏 못 오면서 우리가 점점 영적 침체로 갈까봐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지금의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할 때 확신으로 반전이 된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들이 도리어 영적인 반전으로 또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확신으로 바뀐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불경건한 하나님 없다 여기는 그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는 심판하시는 영원한 왕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인들이 잘 되고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끝이 있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승리할 것이라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고 표현을 하냐면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을 찬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이라는 단어,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심령이세요? 이 사단은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지 않을 때 막 드나듭니다. 그 심령을 이용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데요. 결국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심하지 않는 확신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겠죠. 사단은 겸손하지 않은 심령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은 심령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심령입니다. 왜? 자기가 드나들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심령이 교만한 심령인데 겸손한 심령이면 기도하겠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심령이 돼서 사단이 드나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계신지가 바로 겸손한지 아닌지의 척도입니다. 그건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자리에, 내 중심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심령이 겸손한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시편을 또 묵상하고 생각할 텐데요. 내가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조차도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적인 의문, 회의를 극복하고 어떻게 신앙적 확신을 다시 갖고 회복했는지가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의심과 회의였다면 후반부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더 이상 회의에 빠져서 영적 침체로 가는 건 안 된다 그랬죠.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시편의 키워드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계신 것 같을 때조차도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삶을 이끌어 가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의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의심과 회의에서 확신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이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의 키워드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시고 확신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삶을 이끌어 가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